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항상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곳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 따로 준비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게임이나 합창과 같은 활동을 하거나 청소년들을 위한 짧은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것은 죄 용서를 구하는 방법과 기도, 그리고 성경 읽기와 금식 등이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는 이유는 저희의 구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저희 죄를 용서받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반이나 걸리는 이러한 활동들에 참여하고도 저는 구원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절대 채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공허함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저를 초대해서 제가 이 집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집회가 너무나 좋았고 정말 훌륭했습니다.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특권에 대해 말하곤 했지만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러 활동들과 놀이들을 했지만 전혀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 항상 꾸지람을 들어야 했습니다. 교회에 단 일주일이라도 참석하지 않으면 1년 동안 단상에 올라가지 못하는 성경과는 상관없는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항상 마음이 공허했고 밤이 오면 오늘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에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모든 내용이 다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점차 분명하게 이해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가 금식을 할 때만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죄가 이미 용서된 사실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즉 주님께서 돌아가신 순간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악한 말들을 내뱉거나 도둑질을 하는 등의 지을 모든 죄를 이미 알고 계셨지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죄들을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외에도 질병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모든 일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마음에 공허함을 느꼈고 무섭고 두려운 마음도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의 처음 순간부터 죽는 마지막 날까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예전에 제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까 아닐까 하는 질문들이 떠올라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태어난 순간에 이미 용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간증입니다. 감사합니다.